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습니다. 배 타고 거라사 사람들의 지방에 가자는 것이었지요. 이때는 날이 저물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을 향해 노를 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고 급기야 물이 배에 들어오게 되는 위기를 만납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큰 호수이기에 바다라고도 불리기도 했지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사는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러했기에 갈릴리 바다의 상황은 환하게 알았지요. 하지만 그날 밤의 물결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겪어본 것과는 판이하게 달랐지요. 말 그대로 큰 광풍이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물결이 높이니 배에 물이 쳐 들어왔고 급히 물을 퍼내기도 하였으나 역부족이었지요. 이제는 배가 뒤집힐까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난리통 속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주님은 고물 배 뒷부분에서 배기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드셨으면 물소리, 바람소리, 비명소리, 배는 흔들렸겠고 그 속에서 주무셨겠습니까? 제자들은 소리쳤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모른 척 하십니까?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선 이러한 풍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로 17절이지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많은 나라들도 통에 있는 한 방울의 물일 뿐이다. 저울 위에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 바닷가 땅들도 먼지로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하니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요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단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 모습이 야속하게 보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처럼 든든한 것이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내가 겁내하고 무서워하고 떠는 것 주님에게 있어서는 별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연이 인간을 크게 위협하고 생명을 빼앗는 일이 허다합니다. 바다, 하늘, 땅, 자연이 흔들릴 때, 요동하고 진동할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간이 자연재해를 다 막지를 못합니다. 지진, 해일, 그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재난엔 속수무책입니다. 이러한 자연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연에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의 명하심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진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광풍은 예측하기 어렵지요. 예측이 쉬웠다면 제자들은 배를 띄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 불시에 찾아오는 병, 그리고 뜻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항해길은 바람이 쉬지 않습니다. 이것이 심할 때 돌풍이 되기도 하고 광풍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배를 저어가는 자들이죠. 하지만 우리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노저어가는 곳은 하나님의 지시와 말씀에 의해 정해진 것이요,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여 배를 띄웠다는 사실입니다. 35절을 보세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36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제자들은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예에 따라 그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볼 것은 불어닥치는 바람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하신 주님입니다. 인생의 항로에 때때로 험한 광풍이 불어닥친다 하더라도 그보다 먼저 말씀하신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담대함을 잃지 마세요.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임을 잊지 마세요. 저물어가는 날 빈들, 물결이 높은 바다도 주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샬롬의 평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오 제자들을 살려주신 연후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의 능력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다급하게 되니 이 일들을 다 잊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 위에 살기로 작정한 자들이었건만 위기를 만나니 그 결단이 흔들흔들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평화롭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엔 꽤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풍랑이 일어날 때 내 믿음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는 큰 소리 잘 쳤고 또 그만큼 주님 곁에서 일했지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는 신앙 고백을 하였고 하나둘 예수님을 떠날 때에도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하며 든든하고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잡히시니 그로 인하여 자신에게도 위험이 다가오니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인가요?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주님의 저울에 단다면 부족함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은 믿음, 적은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기도를
이 시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적인 신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간구할 때 구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까진 풍랑과 높은 파도를 보고 무서워했지만 이제는 그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만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41절이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만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우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다음과 같은 글이 있어요. 하여튼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문제는 해결되고 바다는 평온을 되찾고 대기도 평온을 되찾고 제자들이 탔던 배도 평온을 되찾고 제자들의 마음도 평온을 되찾고 따라오던 배들도 다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항해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항해라면 아무 염려,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능력의 역사, 샬롬의 역사가 삶 가운데 인생 항해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